2절 양가로 2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뜬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면 이방인 전도를 정식으로 공인해 주는 꼴이지요. 사마리아에서 막 사역이 일어나니까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그 이방인 선교, 피가 섞인 그들을 향한 그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교가 이렇게 뜨면 결국 그 사역을 정통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게 되었습니다.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다. 먼저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기뻐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바나바가 막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다니. 24절 보면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는 그 앞에다 착하다는 말을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자꾸 써놓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만나봐서 바나바? 근데 바나바도 그렇지, 이름을 보려면 나를 보라니 말이에요. 이거 착한 사람 보려면 나를 보라네. 바나바 엄청나게 착한가 봐요. 근데 착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큰 무리를 주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같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가지고, 이게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그냥 일정 어떤 주소지로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찾아냈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제 둘이 이제 사역을 몇 년 했다고? 1년간 사역을 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되다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큰 무리를 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무슨 인이라고 했다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만약 소크라테스를 막 이렇게 많이들 따라가게 되면 그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인 이렇게 불렀다고? 소크라테스인. 무슨 플라톤을 많이 쫓아다니면 플레토인 이렇게 이름이 가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을 쫓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가로 3번 보겠어요.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려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선지자, 교사들 이런 나름대로 직명이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때는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은 좀 기근이 많아요. 만년 기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쪽 마게도니아 아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자고 했어? 연보하자고 해가지고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흉년을 더 이쪽에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부조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던 거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을 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이제 헌금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지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사령자는 말 그대로 기행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가 훤히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도가 보여야 된다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거죠.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흉년 들어서 어렵다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 보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있어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 아버지는 그러니까 헤롯의 손주 되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예루살렘 아니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 헤롯 대왕의 손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버지는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대제사장의 딸이요. 대제사장의 딸이면 하스몬 왕가지요. 유대인이라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하스몬 왕가의 딸인데 이 대헤롯은 의심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여러 부인과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내와 이 아들을 의심하게 됐어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그 아내와 이 사람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말이요.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찍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28절에 거기 보면 누구 때에 흉년이 든다고 했어요? 28절, 1장 28절. 1장 28절에 누가 나와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같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왕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가까워서 그 땅을 나중에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헤롯 왕가에 이제 좀 우리가 보면 본래 이 헤롯 대왕의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죠? 근데 너무 그 사람은 잔인했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가울이라고 하면 프랑스인데 그때는 망명이 아니라 이렇게 유배가 되면 다 그리 가더라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도 그리 유배됐고 그 뒤에 빌라도 총독이 이제 또 다스리지요. 그 사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가울로 유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그 지역을 다 관장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보면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찍이 미세스 세베대께서 예수님 임금 되시면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앉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잔을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이 누구라고? 야고보가 마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잡아?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게 가뒀는데 4절에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런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가지고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우, 교회가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네. 어떻게 기도했지? 예, 깨끗이 순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 아니면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 일의 전체적인 일을 보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막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풀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누구 사이에? 두 군인 틈에 두 세사단에 매여 누워 자는지라. 서로 이렇게 두 군인이 양쪽에 있으면서 사설로 이렇게 묶어놨어.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7절 보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쳤어. 발로 툭 쳤어요.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세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하라고 했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띠뜨고 신신어 이거사.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이 겉옷을 입어야지. 그리고는 따라와.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가기로 했어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이거 환상인가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모르면 어디를 꼬집잖아. 예, 볼이라도 한번 꼬집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그래가지고 꼬집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 10절 예, 첫째와 둘째 파수로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퉁퉁 열렸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차가운 공기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선산 어디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으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누가 일을 했어요? 누구께서? 누구를 보내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12절 끝머리입니까?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 사람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아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문도 안 열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밖에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미쳤지 이거사.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또 뭐라고 했어요? 힘써? 참말이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어찌 뭐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가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누구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굉장히 놀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기도는 하지만 막 풀어주세요 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주님은 하신다니까. 기도시켜놓고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지?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나 쉿 했을까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뭘로 조용하게 했어? 손짓했다고 했으니까 손짓해야지.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면 되나? 쉿.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얘기를 다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또 이제 거기 무슨 뭐라고 하나 경기장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헤롯이 연설하게 됐어요. 왜 연설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로마가 어디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을 기념하면서 모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 20절에 보면 두로 시돈 사람들도 여기에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데 두로 시돈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서 나는 그런 곡식을 그쪽에서 수입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서 이 양식을 잘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돌이키려고 그의 침수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이렇게 설득하면서
화목을 청하기를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칠 때 이 두로 시돈 사람들도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소리 질렀어? 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 아마 두로 시돈 사람들 같아. 좀 이렇게 아첨한이라고 와, 신의 소리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히게 되는데 아마 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장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골마가지고 터졌을 것이다. 그래서 터져 죽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야고보는 순교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 헤롯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전달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옴.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제 돌아오는 거 봐야죠. 앞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누구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117쪽 같이 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네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던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이 순교를 했네요. 순교의 피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수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야고보는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당 예수교회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 이후 얼마나 더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옛날에 분당 교회에서 어디 갔었지? 아프가니스탄 갔는가? 샘물교회가. 근데 지금도 선교를 더 왕성하게 한다고 했죠. 그때 얼마나 그냥 뉴스에서 막 이 샘물교회를 비난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여간 잘 견디고 지금도 여전하게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로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요한 대조를 이루는 두 죽음을 경험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동행하네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바나바와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뭐 하고 있다고? 올라간다고 하면 돼요? 내려가야 된다고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고 이게 맞죠?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외에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눈여겨봅시다. 왜냐하면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사람이 곧 1차 전도행을 함께하는 멤버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어요. 자, 드디어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짜잔. 자, 잠깐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죠? 이 세 분만 보낼 거 여러분도 막 같이 따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지도를 그리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출발하기 전에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전체 지도를 먼저 익히는 게 급선무랍니다. 이게 아웃라인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헤매요. 그래서 지도부터 이렇게 알아야만 이제 어떻게 여행을 갔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 1차 선교여행 전체 경로보기. 어디에서 출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간다? 구브로 살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간다?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어디로 간다? 갈라리아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갈라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버가로 내려갑니다. 버가하고 아탈리아는 밤빌리아 주라고 하지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이제 줄을 보겠습니다. 수리아 주 하니까 어디까지요? 굉장히 넓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가 다 수리아네.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길리기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어요.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그리고 그 한쪽으로 부르기아고 갑바도기아. 터키 가는 사람들은 갑바도기아를 꼭 들립시다. 아직 터키는 못 가봤는데. 밤빌리아. 아까 밤빌리아에 어디 있어요? 버가를 들렸죠? 저쪽 보니까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에는 무슨 도시들이 있더라? 고린도, 아테네가 아가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구브루, 여기가 바나바 출신이요. 여기 구브루, 바나바는 이 구브루에서 태어났어요. 구브루. 그레데,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다가 그레데 미항에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막 풍랑에 쫓겨가지고 헤매는 데가 그레데입니다.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에 갔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비두니아, 본도.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요, 본도요,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늘 여기 쭉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여기에 다 갈라디아에 있단 말이요. 갈라디아서 하면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바로 요 지역.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어느 지역? 지금 여기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드러난 여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 갈라디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 도시가 이제 루시아. 자, 이제 그리고 도시로 가겠습니다. 도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리아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디옥. 안디옥도 참 많죠? 예, 많다 보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 아까는 저기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그 지명을 분류하기 위하여 자꾸 써놓은 거죠. 자, 안디옥 밑에 배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실루기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니구나. 길리기아.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무슨 도시가 있다고? 사도 바울 출신 고향 다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에베소인데, 드로아부터 가르치네요.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라고 아시지요? 네. 그리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무섬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섬이 있는데 누가 유배가 됐었죠?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가 됐는데 여기에 채석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무섬에 갔을 때 요한이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엎어져 기도한 그곳이 수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구부로 갔다가 버가로 배 타고 올라오지요. 그 옆에 아탈리아가 있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내려올 때는 버가에서 배를 타고 그냥 떠나온 것이 아니라 아탈리아로 갔다가 배 타고 온단 말이죠. 아가야 지역에는 아렌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는 두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살라미아하고 살라미아하고 바보. 살라미는 동쪽에 있고 바보는 서쪽에 있는데 바보만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네요. 그레데가 있습니다. 그레데 미항.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로마. 마게도니아에는 도시 어떤 도시가 있어야 될까? 데살로니가서부터 나타나네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빌립보. 비두니아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름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도시가 여기는 나오는가? 비시리아 안디옥이 갈라디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도기아, 루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눈으로 계속 확인하십시오. 예,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럴 거 없고 그냥 눈으로 슬쩍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지도가 다 나오네. 출발은 안디옥에서 1차는 실루기아로 이렇게 옮겨가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9쪽 워크북 거기 지도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고? 실루기아. 거기서 또 어디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살라미. 살라미에서 이제 구부로 이렇게 관통해서 바보에 갔죠. 바보에서 이제 또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죠. 버가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갔다. 루스드라 갔다. 더베 갔다. 더베에서 그 옆에 길리기아 다소 있죠? 다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냥 이렇게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다시 어디로 갔다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가 갔다가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로 와서 안디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1차 선교여행 경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겠습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119쪽 반가로 2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로 성경 김식할 때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다 이거 누가 하시고 계세요?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가로 이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누가 다 주도하셔서 파송이 됐다? 성령이. 이제 반가로 3번 유행 자세히 보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차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일단 구부로로 향하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제의한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내려가려면 우선 항구로 가야 한답니다. 안디옥에서 구부로로 가려면 늘 배를 타고 항구가 있습니다. 실루기아예요. 항구 보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가 구부로가 지금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이렇게 불려지는데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부로 갔어요. 가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5절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살라미. 구부로가 있으면 동쪽에 살라미, 서쪽에 파포스, 바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무슨 회당에서? 여러 회당이요. 그러니까 살라미에 유대인들이 제법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제법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에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것 같이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4인 이상이 되면 회당은 얼마든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라는 데도 여러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누구를 수용으로 두었더라? 마가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가요한이 수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갔네. 바보에 가가지고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 하면 이게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의 아들. 근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이네. 마술사예요. 이름은 또 이렇게 가져가지고 무슨 또 마술을 했는지 모르겠네. 7절에 총독 서기오가 이 바예수에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은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7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 그가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뭐요?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맹인이 돼버렸어요. 이에 그것을 누가 봤다고? 총독이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총독이 믿게 됐으니까 하여간 굉장한 일이지요. 이렇게 구부로에서 사역이 끝나고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전에는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 이렇게 되는 지금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누구 이름만 불러?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파포스 본래 이름은 파포스예요. 바보 아닌가? 바보들이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포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근데 요한은 여기서 그냥 돌아갔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걸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누구의 눈밖에 났어요? 바울 눈밖에 그때 났어요. 아이 젊은 치 저거 뭐야 도대체. 근데 이제 요한은 그래도 살 만큼 사는 집안 사람이죠.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토로스라고 하는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여정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고생 싫어가지고 아우 나 이제 그만 갈래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 눈에는 찍혔어. 저 새끼. 그래서 이제 14절 보시면 그들이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하나예요, 둘이요, 여럿이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어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주상들을 택하시고 여기는 어디요? 창세기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는 출애굽기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뭐요? 민수기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는 여호수아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는 사사기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무엘 상이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 하요.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누구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요한이 소개를 했다. 25절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세례 요한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 소개받으면서 오신 분이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러면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결국 말씀을 몰라가지고 결국 28절에 누구의 손에 빌려가지고 죽였어요? 빌라도를 손에 빌려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근데 30절 누가 살려놓으셨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살리신 것 33절 다윗의 아들이 이제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어야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시편에 그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응하면서 그분이 바로 구주가 되시는 분,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단 말이요. 예수를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결국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죠.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죠. 지금 비시디 안디옥인데 44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죠.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근데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45절에 보면 시기하는 무리, 유대인 중에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방하고 반박하고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니까 46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받지 않기로 자처하니까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리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전한다. 그래서 48절에 누가 좋아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빛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퍼졌다고?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더니 결국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어디로 갔다고? 51절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14장 보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말씀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네요. 그때는 2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또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쪽에서 막 이렇게 대적하고 악감을 품고 선동하고 이렇게 난리를 펴도 또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얼마나 있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회방자들이 나타나서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어디에 왔느냐? 루스드레에 왔습니다. 루스드레에 왔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하고?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보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네. 10절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지금 여기 루스드라인데 두 사람을 신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바나바는 뭐라고 하고? 제우스. 그리고 또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헤르메스 하면서 막 신이 오셨다고 하면서 그냥 막 환을 만들고 막 소잡고 난리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14절에 막 옷을 찢으면서 물에게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신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18절에 말리기는 말리는데 아주 그냥 선뜻 말렸어요. 겨우 말렸어요. 겨우 말렸어. 그랬는데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안디옥 이고니온은 굉장히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막 열심히 주셔가지고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요때 디모데가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갔다 오겠습니다. 책갈피하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신약 346쪽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예, 봤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루스드라 현장에 이 디모데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디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꿈틀하네. 그런데 꿈틀 정도가 아니구만. 그냥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로 갔으면 이제 그냥 다소로 해가지고 돌아오면 그 길이 빠른데 어디로 갔다고?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게 됐어요. 목양하는 장로들, 목사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목양하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 이렇게 위탁하고, 24절,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버가에서 배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 했다고? 보고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이 몇 년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쭉쭉쭉 읽다 보면 이렇게 뭐 13장, 14장, 15장 그리고 줄줄줄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많이 걸려서 몇 개월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돼 있죠. 구부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 갔다가 바보로 갔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금방 이렇게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 여정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포스에 갔다가 총독이 믿게 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또 올라오게 되고, 그런 여정 많은 것들이 생략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몇 년 걸렸다고? 3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 12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부터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바울로 바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이제 여기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다 어디 주에 있다고? 갈라디아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거기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 안디옥에서도 또 지방에도 많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하면 그 갈라디아 주에는 여러 교회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자 여기서도 등장. 이고니온으로 이동. 계속 가는 데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눈이 있었는데 누가 그 짓을 열심히 했지?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인데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각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도 회당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지요. 근데 때가 아니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오로 되돌아오는데 안디옥을 귀환하는데 왜 그랬다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직교회에 목양하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루스드라 이고니오로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은 조직교회에 목양하는 장로들을 세워서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21쪽을 보겠습니다. 121쪽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사도행전을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은 어땠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냥 솔솔 재미있었어요? 막 헷갈렸어요? 네, 솔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또 이제 한 달락을 지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바리새파적인 사람들이 내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수님하고도 맞붙었지만 또 사도들하고도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단락도 그 밑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거 받기에 이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고?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적인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끈질기지요. 그래서 이제 단락을 달리하면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들쑤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리 안디옥이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 해외 선교의 기지국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 또 이렇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여행 보고도 잠시 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뭐하다고?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봅시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인데 한번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갔다 온 데를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도시들 이름을 보십시오. 살라미 바보, 버가, 아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실루기아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로 갔습니다. 바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더라? 버가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돌아옵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로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하잖아요. 이것이 전도 1차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주의자들이지요. 예수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그냥 대충 싸웠어요. 막 심히 싸웠어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근데 문제의 길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하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육로를 많이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형제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고해가지고 다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와서도 1차 전도여행을 다 보고했어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주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조금 변론이 있으면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자기 경험도 했겠지요. 가이사랴 누구네 집?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뭐를 주었다? 성령을 주었어요. 고넬료 집에도 주었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주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행위의 구원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또 누가 일어나요?
오므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지를 또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을 마치면 이제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야고보는 누구 동생이더라? 예수님의 동생.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그가 얘기하기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그 사건을 얘기한 거지요. 그러면서 16절 17절 그 아모스 선지의 예언을 이렇게 빌려서 말씀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다윗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17절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이방인들도 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방인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바나바도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해가지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만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자고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래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내려가는데 유다와 실라도 같이 따라가도록 했어요. 22절 보면 끝머리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누구와 누구?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이제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가서 그들에게 다 읽어주게 되었죠? 편지를 그들에게 다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일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지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니라.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래서 1차 전도여행이 종결짓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122쪽 예루살렘 총회 반가로 1번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지요? 누구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반가로 2번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지요. 그래서 베드로 말하고 바나바 바울 말하고 야고보 사도 말해서 종교를 지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좀 이게 몇 가지는 그건 삼가도록 하자. 그래서 반가로 4번 예루살렘 총회교회를 안디교회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유다와 실라가 같이 따라가서 모든 문제가 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내려가다 예수 믿은 그때로부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갔다 온 일 저희들이 여기까지 공부하게 된 거예요. 마무리 보겠습니다. 마무리.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년이 지나 신약시대에 오니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 빼 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알수록 바벨론에게 망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성숙해져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예수님 그때까지 아직도 제사장 나라,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전히 없었어요.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심어지질 않았단 말이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는데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여전히 세계화였고 열방을 품는 일이었어요. 자, 바로 이 사명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 시대 리더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는 엄청난 우주적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예루살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뱉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수리아, 구브로 등 사마리아 땅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열방 사람에게 예수 사건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소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셈입니다. 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루고 다니며 이게 재미있게 하소서. 창조 시대로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신명나게 하소서. 지고신 시대이니만큼, 한류 열풍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하게 하소서. 요즘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요? 노래하는 친구들 막 어디를 가든지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무슨 뭐 우리나라 가수들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요즘은 세계가 막 다 열내고 있더라고. 근데 복음의 한류 열풍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하여간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한국 같은 나라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확확 돌리면 이렇게 남한같이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많이 믿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중국이 그래요. 북한이 그래요. 일본이 그래요. 동남아가 그래요. 저쪽으로 가면 더 모슬림 지역 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유독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이렇게 믿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신경을 팍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팍 신경 써가지고 여기에 막 교회들이 왕 생겼다니까? 외국 사람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예요? 웬 십자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아시아에 이렇게 십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 걸 뭐 놀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를 아직은 쓰시고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세계 지역에 막 흩어져 이렇게 가서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막 세계 도처에다가 다 흩어놨을까? 거기 가면 다 뭐가 있어? 한국 사람 모이면? 일단 교회 있잖아. 그리고 모든 일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생활권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쓰임받고 있으니까 막 연락에 선교사들로 와요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이 앞으로도 잘 풀려가도록 계속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뭐 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광주에서도 무슨 축제? 큐어 축제 뭐 하는데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더라고 그들을. 네? 경찰들이 막 보호해줘 그들을. 그게 뭔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더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살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정확히 살아야 돼.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막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파수꾼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다 연락에 기도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열국 가운데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려고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일에 우리가 좀 공안교회가 앞장서면 안 되나? 네, 아멘 하는데 한 몇 초 걸렸어요. 앞으로는 막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